아테네 전도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게도냐,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이제 베레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떠나서 아테네로 왔는데, 그곳에 누구를 남겨두고 왔냐 하면 1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거기에 두고 혼자만 지금 떠나서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아테네는 하나님이 없는, 당연히 이제 이방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아테네 환경을 보면 16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테네는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중심이죠. 그리스의 중심.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 로마 이런 어떤 신화들, 그리고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여러 제단을 봤는데 그 중에 그 제단의 밑에 누구에게 바쳐진 제단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바쳐진 제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뭐 이름 붙인 신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그런 신에게 바쳐진 제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면 회당도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도 나왔지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던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이 발달했고 사고가 발달을 했고 철학이 발달을 했고 또 굉장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1절에 보면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다 썼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세상의 주도적인 그런 사상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철학 사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알던 모르던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그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뭐 철이나 또 돌, 뭐 동, 뭐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또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또 자신의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철학이 발달하는 시대, 이성,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일반 계시, 이런 것들이 다 일반 계시입니다. 학문, 철학, 뭐 심리학, 뭐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일반 계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있고 틀어져 있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신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전 안에만 그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신들이 인간이 드리는 제물로 마음을 때로는 풀기도 하고 또 노여워도 하고 이런 또 신의 환심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당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이 아테네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격분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그들이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전도와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귀신과 이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한편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주님 안타까운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음 앞에 허무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음 앞에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에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헛된 곳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만나는 모든 계기를 통해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유대교를, 구약 성경을 믿지만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고 토론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당뿐만 아니라 장터,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그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변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기도하며 사람들을 관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또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파라솔 전도를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의 접촉족을 만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든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죠. 그때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자, 다른 신과 어떤 것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 하늘과 땅,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든 이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신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받아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신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뭘 부족해가지고 받아서 그들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통제를 받거나 그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오히려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줍니까? 25절에 보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뭔가 부족해서 당신들로부터 뭘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 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또 호흡하며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얼만큼 살 것인지 그 살 연대와 시기를 정하시고 또 살 곳을 정하신다. 나라를 정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뭘 얘기를 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31절 말씀해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는 이 바울은 여기서 정하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다 들은 다음에 도대체 뭐 심판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얘기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바울이 얘기를 했겠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바로 심판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분이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판사입니다. 아레오바고가 그 당시에 이제 법정이었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판사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얻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알고 그에게 합당한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28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신을 통해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만 가지고 하면 뭐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시인의 말을 통해서 너희 뭐 다 알고 있는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를 뭐 즐겨서 또 그 문화 가운데 뭐 빠져들어서 나도 즐기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고 무엇에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며 어디에 마음이 팔려 있는지를 알고 어디에 권위를 부여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고 이 세대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들 이거 믿지 않느냐? 당신들 이거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이 믿고 살아가는 최상위 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면
우리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수 없고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 당신들이 믿는 것을 계속해서 믿게 되면 뭔가 부딪힌다, 뭔가 통하지 않는다, 뭔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뭔가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당신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